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끝자락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 혹은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순식간에 다해가는 것을 느끼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흡족한 은혜를 내리사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세파에 시달려 낙심한 자에게 참된 희망을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도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은 제93번 새 첫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의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지나간 1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맡겨주신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허비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들다는 핑계로 나태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세월만 허송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진실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무기게 했던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의 은혜로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온라인 그리고 가정에서도 드리는 우리의 건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기도도 그들의 예배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반석이 되고 자한교회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이 되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여 이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교계와 교인이 되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었건만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어 다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 높고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타내며 전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저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의 인생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21년도에 새해가 밝아옵니다. 2021년도에 구할 것이 많아서 욕심을 부립니다. 우리 교회에 넉넉한 재정을 주옵시고 봉사 헌신할 청년들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교사들과 전도할 일꾼들도 많이 보내주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도 보내주옵소서. 또 새벽에 기도할 기도자를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각양 은사도 넉넉히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지나갈 때에 아버지여 이 자한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한 일꾼들로 날마다 가득 차도록 우리 자한교회에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에겐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2021년 새해에는 꼭 필요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차게 이 자한교회에 내려주시고 우리 자한교회 모든 권속들이 치료함을 받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자요 전도자요 복음 전파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일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지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음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새해 인사를 나누며 꿈에 부풀었던 게 엊그제만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2020년은 연초부터 몰아닥친 코로나19로 인해 1년 내내 전전긍긍하다 세월을 다 보낸 것 같아 마음이 실로 착잡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로 내 인생이 마감된다면 어떨까? 인생을 잘 살았노라고 자부하며 뿌듯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까? 아니면 후회 막심한 나머지 떠나기 싫어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를까? 여러분, 연말이 순식간에 닥쳐온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도 불현듯 내 앞에 닥쳐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또 한 해가 주어집니다. 내년 이맘때쯤 우리가 느낄 감정은 어떨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당연히 금년 말보다 더 좋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 모양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대별하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대신관계, 인간과의 관계인 대인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인 대물관계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대신관계입니다. 이 대신관계에 따라 대인관계와 대물관계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관계가 좋으면 대인관계와 대물관계도 좋아집니다. 결국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관계가 좋지 못하면 대인관계와 대물관계도 비틀립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대신관계를 기초로 대인관계와 대물관계가 좋아지도록 노력하는 게 지혜로운 인생의 자세입니다. 보통 욥기 하면 을의 고난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물론 욥기의 중요한 주제가 고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도 포함되는데 그중 하나가 관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욥이 어떤 인물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그는 우스당, 지금의 북아라비아 지역에 거주했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기 1장 2절 3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는 가정으로 보나 재산으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라에 7남 3녀를 두었습니다. 재산 목록이 실로 대단합니다. 일하는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의 인생이 곤두박질합니다.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의 연이은 습격과 약탈이 있었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큰 바람이 부는 재앙으로 자식 10명이 한날에 죽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몸에 악창이 생깁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을 정도였습니다. 친구들까지 위로한답시고 와서 정지하니까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점차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자신의 신세를 불평하며 한탄하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 위기가 닥친 겁니다. 대인관계와 대물관계의 위기가 이제는 대신관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 결과 욥은
하나님의 실존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으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합니다. 욥기 42장 1절 이하를 보면 욥은 자신이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엉뚱한 말을 했던 것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며 진실로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는다는 말은 직접 육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초라한 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절로 회개가 나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이 나타난 우월감도 없지 않았던 욥은 이제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욥은 하나님과 더 깊고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관계가 화목해짐으로 대인 관계와 대물 관계가 하나하나 회복됩니다. 이렇게 해서 욥의 인생이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인생은 관계 회복을 통해 얻은 승리의 인생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본래 창조주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 죄인이 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원수 관계가 된 겁니다. 그로부터 모든 관계가 비틀리고 꼬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 온갖 비극의 원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인간의 타락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며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된 겁니다. 그 부부 관계도 흔들리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아담의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물질계에도 혼돈이 생겨 인간이 무척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대신 관계에서 생긴 문제가 대인 관계와 대물 관계까지 번져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의 위기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희생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 칭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영혼의 평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면 죄책감에서 구원받고 그 어떤 고난이라도 그 평안을 완전히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성령을 통해 영혼 깊은 데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결코 빼앗기지 않는 평안입니다. 심지어 죽음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의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음으로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행복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영혼이 평안하면 행복한 것이 아닙니까? 이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화목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디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여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신 관계에서 화목이 주면 대인 관계에서도 화목이 가능해집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대인 관계 속에서 맺혔던 것들을 풀고 화해함으로 화목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해하는 것은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화목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인관계도 화목하게 변화시켜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만 원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갈등을 일으키고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하게 해줍니다. 돈 리차드슨 선교사의 책 화해의 아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이리안 자야 전 네덜란드형 뉴기니아의 사위 족속 가운데 사역을 했습니다. 그 족속은 아주 나쁜 학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족과 일정 기간 평화를 지속하다 갑자기 배반하고 학살합니다. 심지어 인육까지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들 사이에 배반과 복수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 부족이 다른 부족에게 한 아이를 보내는데 그 아이를 가리켜 화해의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받은 부족도 한 아이를 상대 부족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로 인해 평화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불완전한 평화입니다. 선교사가 그 풍습을 보고 힌트를 얻어 추장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화해하기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로 인해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감동을 받고 그 풍습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위족속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사위족속 최초의 교회가 1970년에 봉헌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연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신 관계의 화목으로 대인 관계의 화목이 가능해지는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면 대신 관계가 다시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른 사람과 불화한 가운데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과 화목관계를 회복하신 후 그에게 대인관계 회복을 요구하십니다. 그를 정죄하고 욕한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먼저 욥의 친구들로 하여금 욥에게 사과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욥기 42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다행히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욥기 42장 9절에 보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친구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함께 제사드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화목을 위해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7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대인관계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대신관계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대인관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축복 대신 저주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 때 3년 연속 흉년이 들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때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것입니다. 당연히 기브온 족속이 원한을 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막혀버리고 축복 대신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족속의 한을 풀어주고자 학살주범 7명을 색출해서 처형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중 2명은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어머니로서는 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그 시신들이 방치돼서 맹수나 새들의 밥이 될까봐 리스바는 울면서 그 시신들을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지켰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접하고 그 여인의 한을 풀어주고자 그 시신들과 사울 쪽의 시신들을 수습해서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고 선영에 모시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리스바의 한이 풀렸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무엘하 21장 14절 하반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인간 사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든 대인관계가 막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써 화목한 관계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경우 용서를 구하든지 혹은 용서하든지 대인관계가 화목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갈등으로 고통스럽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축복하시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 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남아공의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흑인 인권운동을 하다 투옥되어 27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가 추록할 때 기자가 핍박한 자들이 밉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증오심은 감옥에 남겨두고 나갑니다. 만일 그것을 갖고 나가면 나는 여전히 증오의 감옥에 갇혀있게 될 겁니다. 물론 잊지는 못하겠지만 다 용서하겠습니다. 자신을 받게 했던 전임 대통령을 만델라는 찾아가 화해합니다. 그 자신이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 흑백 갈등이 해결됩니다. 더 나아가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2013년 12월 그가 서가자 전 세계인이 추모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화목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런 화해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계각층에서 갈등과 불화가 화목으로 바뀌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특히 남북관계의 화목이 이루어지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시면 남북의 경제도 발전하고 평화통일의 길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화목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욥이 대신 관계에서, 더 나아가 대인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대물 관계가 형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 요한 3서 1장 2절도 동일한 원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대신 관계가 화목해야 영혼이 잘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대인 관계도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강건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물 관계의 화목입니다. 욥이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를 회복하자 어떻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 1장에 기록된 재산 목록과 비교해 보면 정확히 2배입니다. 42장 12절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식은 10명을 주셨는데 사실은 2배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 있는 자식이 10명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욥의 말년이 유복했습니다.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전승에 하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가 70세로 추정됩니다. 그 후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210세까지 장수한 것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수명을 다한 후에 평안히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관계이고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얼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가 화목해지면 대물 관계는 때가 되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원리를 명심하시고 모든 인생의 관계에서 화목을 회복하심으로 평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험한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누구에게나 고난과 역경이 닥쳐옵니다. 욥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은 승리한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고난이 많아도 결국은 승리하고 마침내 평안히 천국 가는 것, 욥이 그리고 많은 성경 인물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눈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욥은 극한 고난이 닥쳐왔지만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난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며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만나면 별의별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힘들 때는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가 눈물로 씨를 뿌려도 결국 기쁨으로 추도하시지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귀결됩니다. 욥이 고난 중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욥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6장 16절에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욥기 16장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전화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고난 중에 눈꺼풀이 시커매져도 눈물로 기도했고 친구들이 조롱하고 왕따를 치켜도 하나님을 말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눈물의 기도로 응답을 받고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본의 크리스천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이 드문 일본에 이렇게 귀한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청년 시절 그의 책들을 읽고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1960년, 70년대에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그녀는 20대부터 13년 동안 폐결을 앓았고 평생 직장암과 파킨슨병으로 시달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남편과 함께 잡화점을 운영할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돼서 좋았는데 이웃 가게에 지장이 되는 것을 알게 된 후 즉시 규모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에 글을 쓰다가 작가가 된 겁니다. 그때 탄생한 소설이 바로 빙점입니다. 아사히 신문의 현상 공모 당사자로 문단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나는 병들지 않았다면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하마터면 병만 앓다가 안타깝게 인생을 마칠 수가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 믿음을 지키고 고난 중에 인내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아름다운 민정을 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도와 종류의 차이만 있을 뿐 늘 그래왔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내서 행복한 결말의 인생을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1년 새해에도 그리고 남은 생애 내내 믿음을 잘 지키고 고난 중에 인내하며 눈물로 기도함으로 당당히 현실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2020년 한 해도 지켜주시고 또 올해 2021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 늘 믿음을 잘 지키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눈물로 기도함으로 당당히 현실에서 승리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좁아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구하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너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불을 나의 자소 예수 인도하시었네. 영영불을 나의 자소 예수 인도하시었네. 이 시간에는 새해를 위한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마스크 끼시고 조용히 우리가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의 강건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지혜와 용기와 또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등이 해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도 더욱더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영역 간의 강건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 사업을 운영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회복하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시간 합심해서 곳곳에서 현장에서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들어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후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 후에 이렇게 합심 기도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도 성령과 말씀이 충만해서 교회다운 모습을 더욱더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도, 직장도, 또 생업도, 진학도, 취업도, 진급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늘 곳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후손들의 삶이 복되게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어린 심령으로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 잘 성장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가지고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또 송구영 시님 때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반드시 응답되겠지만 우리가 더 간절함을 가지고 딱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 이 기도 제목만은 너무나 절박하고 긴급합니다 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반복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 인간적인 마음속에서는 답답합니다. 절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이 시간 반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기도 들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의 그러한 생각 가운데 가장 간절하고 절박한 소원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중한 질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들은 보수하여 주시고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중한 질환도 속히 회복되도록 노인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역사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우리 교회 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설교도 했지만은 관계부터 회복되고 또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다 회복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법 구원받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에 써내며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해, 그들의 자녀 후손들 위해, 그들의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해, 장암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